본문 말씀은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읽는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또 주일 귀한 예배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선교 주일로서 또 2021년도 새롭게 우리가 선교처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헌금을 또 결심하고 또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귀한 또 자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말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복음 전파 사명에 모든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사자성어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게 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교회였고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안디옥 교회는 비록 훗날에 세워진 교회이긴 하였지만은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 선포 사역, 즉 선교 사역의 교두보가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세계 도처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초석이 되는 교회가 또한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청출어람의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 쏟아 놓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흩어져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세계 도처로 여러 곳으로 다 퍼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한 그 자리에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교회들이 가다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이르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전도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정 대상이죠.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들의 삶을 다 드렸다.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도망 와서 새롭게 자신들의 삶을 꾸리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또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자기와 똑같은 혈통,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우월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조금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났을 때 말이 통하는 그 동일한 민족들에게만 그들이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엔 그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죠. 관습이죠.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익숙함 가운데에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 범주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비교해 보자면 정말로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요. 또 그 열매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왕성한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이 틀 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장과 부흥과 또 다른 열매 맺는 사역들에 있어서 제한적이 되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죠. 하지만은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계속적인 확장과 변화와 성장을 야기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만 머물렀는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9절에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20절 말씀 가보게 되면은 그들의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드디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은 태생은 유대인입니다. 태생은 핏줄은 혈통은 그런데 그들이 태어났던 장소, 자라났던 자리가 이방 나라 헬라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은 유대인이지만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헬라 사람들, 전통 유대인이 아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랑 그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드디어 복음이 전달이 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과 관습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마치 옹고집과 같은 그러한 전통을 깨트린 전도 전략이 시작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역사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밝히 말하기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지만 전했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드디어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간절히 찾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그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문법적인 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능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터부시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간절했던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삶에 이렇게 소망 없이 그저 이 육신, 썩어져가는 육신만 바라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무엇인가 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드디어 틀과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은 성도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자발적으로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로 천국을 가길 원했는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소개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빌립 집사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가 찾아가게 되는데 빌립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었죠. 다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어린 양이 대체 누구인가, 그가 간절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들의 모습과 살아왔던 관습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마치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처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 찾아갔을 때 놀라운 구령, 소울 위닝, 영혼을 얻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역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죠. 관성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을 찾아가고자 하는 복음 선포 사역에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동참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대상, 특정한 인종, 어떠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나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결코 거짓되지 않음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사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죠. 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우리에게서는 쥐어짜도 이 이상 나올 수 없어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스스로가 또 어떠한 금을 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나 그렇게 나아가고자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히 그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안 나아가면은 한 걸음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한 걸음 도망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똑같은 문구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뜻이죠? 좋은 뜻입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려는 부름에 응했던 전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문구가 미국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도 있고 한국의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도 이 문구가 있습니다. 6.25 당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어떠한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자유와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낱 군인들도 나라의 부름 앞에 혹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들의 삶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단하시는 그 작은 행동,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참여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스스로 사역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대체 내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헌신을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청출어람의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27절과 30절 말씀을 기준으로 안디옥 교회는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아끼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면 당대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미 많은 백성들이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 위에 이제 재난과 기근까지 임하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더 궁핍했으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29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그들이 결정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구호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게 일회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려우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 한번 도와주고 말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혹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필요와 어려움을 전해 듣게 되었던 그 교회가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 도와줬던 것이 바로 이 구호헌금, 선교헌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호헌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을 온전히 돕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들은 한번 도와주고 말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고 누군가 돕는 손길이 없으면 그들의 삶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들인데 그 대상을 달리하고 제대로 돕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발생했던 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됐던 그 구호금이죠. 계속해서 이들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도와줬던 그 구호금과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구호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이었나요? 쉽게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들이 헌금을 준비했을 때 누군가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했을 때 이거는 한 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이 자립하고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첫날에, 이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365일 중에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 그 시작되는 그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들의 삶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의 일부를 네가 받은 은혜를 내어놓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성도님들, 바울은 결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왜 내가 그의 입으로 스스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선교여행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동일하게 내가 몸으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당신에게 주어서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달되고 쓰이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사랑의 빚을 받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일이 얼마든지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주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 함이 아까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셨지만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받으려 하는 교회가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가 건물이 더 커지고 뭐 안에 실내 인테리어가 화려해지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게 멋있다, 그렇게 해야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주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데려오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제서야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불림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건물이 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부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 그로 인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그를 보면서 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요즘 날, 오늘날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부려서 그래요. 교회가 자기 앞길만 찾으니까, 자기 세력만 불리려고 하니까, 이 안에서 누가 더 높냐 낮냐 이 세력 다툼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세상이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부를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청출어람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보게 되면은 그 단어에 다 뜻이 있잖아요. 안디옥. 안디옥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역주행하다입니다. 역주행하다. 시대를 거슬러 오르다. 원래는 또 다른 의미는 전차, 무슨 탱크 같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주저하지 않잖아요. 산도 오르고 모든 것을 거스르고 나를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 기존의 상식들, 세상의 어떤 눈치들,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것을 역주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습, 관성, 어떠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다 깨어내고 넘어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내가 한계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역주행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러하기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림받는,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반석교회가 세상의 풍파를 거스르고 정말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2021년도 우리가 선교 주일로서 우리가 새롭게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을 또한 전해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비록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그 사역에 아낌없이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 합니다. 물론 이미 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한번 새롭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믿음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숙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서 하나님 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또 저희들이 부족하고 적지만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헌금으로 말미암아 또 현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세계 선교처 각각의 교회들,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은 그곳에 귀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더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저희들 힘에 지나도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동일한 이 시간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귀한 열매로 또 감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니다.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